역사를 보면요. 단 한 번의 연설이 모든 것의 판도를 뒤바꾸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과 신념, 그 모든 걸 걸고 펼쳤던 정말 드라마틱한 변론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무대는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가이사랴입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 그리고 유대의 왕까지 앉아있는 그 서슬퍼런 자리에서 한 죄수가 입을 엽니다. 정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게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럼 이 재판이 도대체 어떤 자리였는지 알려면 먼저 무대 위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아주 복잡한 정치적, 종교적 재판이었거든요. 이 재판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세 명의 동기가 다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선 새로운 로마 총독 베스도는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황제한테 보내긴 보내야겠는데 도대체 무슨 죄목으로 보내야 할지 그 보고서 쓸 내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유대 관습의 전문가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시끄럽지? 하는 호기심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죄수인 바울. 이 사람은 이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와, 이건 최고의 기회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울 앞에 앉아있는 청중이에요. 그냥 뭐 재판관 몇 명이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로마와 유대의 최고 권력자들이 쫙 모여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공식 석상이었습니다. 뭐랄까, 바울에게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강단이 열린 셈이었어요. 자, 그럼 이런 엄청난 기회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변론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기가 막힌 소통 전략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실제 첫 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오늘 왕 앞에서 직접 변호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왕께서는 유대의 모든 관습과 문제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딱 들어봐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죠. 일단 상대방, 특히 아그리빠 왕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존중을 표하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듣는 사람의 마음을 확 여는 정말 영리한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바울의 소통 방식을 하늘의 언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지혜가 있죠. 아름다움이 있죠. 진실함이 있죠. 그리고 겸손함까지. 이 네 가지가 딱 버무려진 말은요. 아무리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이라도 그 마음의 빗장을 스르륵 풀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바울의 변론은 드디어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자기 인생을 180도, 아니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결정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죠. 바울이 지금부터 꺼내는 이 이야기가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경 사도행전에만 똑같은 내용이 무려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의 핵심 정체성이라는 뜻이겠죠. 그의 남은 평생을 움직인 단 하나의 힘, 바로 그 원동력이 된 사건.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마주쳤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게 자기 신념이었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도 바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재판정에 서 있는 이유, 그가 가진 모든 믿음과 행동,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이 경험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됐을까요? 바울의 메시지가 왜 그토록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사회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먼저 자기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우리 종교에서 가장 엄격한 분파인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울이 나는 여러분과 뿌리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갈등의 핵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대 사회는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미래에 올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뭔가 새로운 시대를 꿈꿨고요.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 현재의 질서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았죠. 그러니까 한쪽은 미래를, 다른 한쪽은 현재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거였죠. 로마 제국을 싹 몰아내고 옛날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의 그 위대한 왕국을 다시 세워줄 강력한 정치적 영웅.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거대한 충돌이 꽝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냐?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 위대한 소망이 강력한 왕이 아니라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목수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선포해버린 거죠. 그런데요, 이 바울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이 그냥 2000년 전의 낡은 역사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바로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나에게 실제로 주어진 것 사이의 그 거대한 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진짜 싸움은 바울과 로마 혹은 유대인들 사이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돌은 그들이 간절히 바랐던 기대했던 응답과 신이 실제로 내려준 주어진 응답 사이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이 화면이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였나요? 정치적인 메시아, 땅의 왕국, 적들을 물리쳐주는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어진 응답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왕국,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었죠. 이 둘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이 근본적인 불일치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놀랍게도 20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와 딱 연결됩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기대했던 그림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어쩌면 이미 내 앞에 와 있는 진짜 응답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건 아니야 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나의 기대를 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은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기대와의 싸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